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연애대책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은 크리스찬의 성과 연애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일단 여기 현재 첫 장면의 사진은 제가 강의하던 현장의 사진인데, 예, 그 강의 한 번씩 다닐 때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면서 진솔한 질문을 나누고 그럴 때, 어떨 때는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뭔가 변화가 되어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24살 자매님이 적어주신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질문도, 이번 질문도 간결합니다. 선을 넘었을 땐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요? 예, 오늘 질문도 아주 간결한데, 어떻게 보면 이미 마음의 고통이 많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죠? 예. 1번 질문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혼전 임신은 나쁜 거죠, 뭐 안 되는 거죠 라고 했던 거는 답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선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죠.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을 이제 한번 답변을 나눠볼 건데요. 성적 성교육, 성경적 가정관을 전하는 크리스찬 연애대책연구소 사역,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제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받고 있고, 제가 사역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응원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도 청년 크리스찬의 완전 솔직한 성 질문과 답변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년 크리스찬의 성과 연애 질문 답변 두 번째, 24살 자매님이 적어주셨죠. 선을 넘었을 땐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뭐 이런 질문을 다 하나, 왜 선을 넘어? 선을 넘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염려가 되는데요. 선을 넘게 되는 게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깊어지고 같이 있을 때 스킨십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을 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말 데이트 나가기 전이나 데이트 끝나고 나서 후회하기도 할 때도 절대로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만났을 땐 또다시 선을 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요? 선을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번, 안전한 선 안쪽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선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을 넘었으니까 안전한 선 안으로 다시 후퇴를 해야죠. 그죠? 위험한 선을 넘었으니까 안전한 선 안쪽으로 후퇴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그 일들에 있어서는 돌이켜야 해요. 먼저 그 일이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혼전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로 보면 좋겠죠. 스킨십의 한계, 어떤 그런 내가 더 이상은 원치 않았던 스킨십의 한계점을 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경우도 같이 다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혼전 성관계까지 갔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일단 좀 그 정도가 제일 이제 고민의 깊이가 깊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안전한 선 안으로 후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중지해야 한다는 거죠. 안전한 선 안쪽으로 후퇴를 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답인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이미 알고 있는 답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그냥 뭐 마음 아픈 반성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지 못하면
회개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냥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마음 아파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했지만 그 일이 왜 그 악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 현장에서는 1대1로 깊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그 죄의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 부분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것이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성경책 덮어놓고도 이거는 하나님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안 좋은 함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시는 청년은 없겠죠.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알 거예요. 자녀가 정말 잘못했을 때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럴 땐 어릴 때는 좀 봐줄 수 있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다음부터는 그것을 고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울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 무조건 용서해 줄게. 이거는 어린아이 단계예요. 우리가 청년이 되고 점점 자라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로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로는 하나님도 그것을 온전하다고 보시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게 우리에게 회개의 돌이킴으로 그런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무슨 글자인지를 한번 보면은 정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회개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회개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뭐 어쩌면 모르실 거고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한자를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회자가 뉘우칠 회자예요. 뉘우치다 한다는 회자고 개자가 고친다라고 하는 개자예요. 아주 성경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성경 아니어도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회개가 그냥 뉘우치기만 하면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고쳐야 돼요. 앞으로 고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적으로 회개가 아니어서 회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회개의 원리가 맞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 율법,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기록한 그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럴 때 먼저 증인된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돌로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른 장로부터 돌을 치면서 점점점 나이 어린 사람으로 이제 돌을 치는 순서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씩 돌을 버리고 돌아갔더라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죄 있음 때문에 돌로 칠 수 없다라는 것을 자백하면서 돌아서는 거죠. 그거를 쓱 보고 있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다가 저분들이 다 그렇게 돌을 버리고 가네. 자기도 자기의 죄 없음을 자기를 죄 없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돌을 버리고 간 거죠.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론 부드럽게 물어보셨겠죠. 어디 있니? 부드럽게 물어보셨더니 여인이 모두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노라. 앞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부분도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야, 너 정말 이번 용서해 줄 건데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알지? 너 정말 그거 잘못한 거야. 이번만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한 말씀을 꼭 더 하세요. 그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에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진노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회개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요?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요는 무슨 며칠 동안 금식기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그런 뉘우치는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어떻게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하는 것, 고쳐 나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순결함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네가 그 음란하고 부정한 것에서 깨끗함을 얻어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회개는 했는데 여전히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냥 여전히 죄인이래. 이게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회개하였다는 것은 순결함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 순결함의 회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회개의 올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회개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제 사역 소개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강의 현장 질문 모습도 있는데요. 크리스찬의 성연애 결혼에 대해서 특강, 상담, 코칭,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와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이상 크리스찬 연애대책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